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도 내 앞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나도 믿음이 좀 자라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기가 쉽지 않아요. 이 성경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읽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성경은 66권이나 되고 1189장이나 되니까 이거 한번 읽으려면 정말 땀 흘려야 되잖아요. 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다면 자, 성경책 한 권을 좀 읽어보자. 전체 66권 말고 창세기만 좀 읽어보자. 그러면 창세기가 뭐냐? 그 내용을 제목이 다 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는 뭐예요? 창세.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의 만물의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알려면은 창세기를 읽어야 돼요. 내가 태어나기 전의 사건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창세기를 읽으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나? 창세기를 읽으면 돼요. 출애굽기는 뭐냐? 애굽기, 애굽을 탈출했다. 제목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레위기는 뭡니까? 레위기는 뭐예요? 많이 듣긴 들었는데 레위기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먼저 알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런 그 이름에 그 제목에 뜻이 다 들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계시록은 뭐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 받은 거예요.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 벌써 책 이름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레위기는 뭡니까? 레위기. 예? 다 알면서 레위기는 레위인을 위한 말씀이에요. 레위인을 위한 말씀. 레위인이 누굽니까? 레위인 제사장 가문들이죠.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었습니다. 레위가 있었는데 그 레위는 그 자식들, 그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읽어야 될 책,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안 읽어도 괜찮겠네. 자, 여러분들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예? 베드로전서 2장 4절인가요? 4장 2절인가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고, 예? 출애굽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조 목사님 자주 말하는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예요?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네? 거기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2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제사장이고 제사장 나라들이에요. 그렇다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책입니다. 믿습니까? 처음부터 자꾸 딴소리나.
자, 레위기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인데, 레위기는 거룩한 책입니다. 그래서 H, 홀리, 거룩이죠. 그래서 H를 기록하면 이건 레위기 그림이다라는 것을 알고,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죠. 그것이 바로 1장에서 5장까지 있고, 이것을 누가 감당하느냐? 제사장이 감당합니다. 6장, 7장이 제사장 직무입니다. 자,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벌써 다 외웠어요. 제단을 그리고 그것을 딱 묶어주니까 이것은 제사장이 5대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 뭐 제사 안 드릴 사람들은 읽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성막에 관한 것이 3장이죠. 8장에서부터 9, 1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그려놓고 제일 먼저 그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 위임식을 해야 됩니다. 위임식을 하고 난 이후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8장은 제사장 위임식 얼마 동안 하느냐? 일주일 동안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일평생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씩 합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10장에 번제단에 10장을 놓고 죽음,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느냐? 잘못 제사를 드렸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다가 드렸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 제사장의 아들이면 충분히 알 텐데 왜 다른 불을 담아 드렸겠는가?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래서 술 먹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그래서 집을 걸어놓고 11장은 젓가락장이죠. 젓가락으로 뭐 해요? 먹는 과정. 그래서 뭐를 먹느냐? 정부 음식,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성경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냥 막 다 먹어버려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술도 먹고, 뭐 돼지고기도 먹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부정한 음식, 그것을 우리가 안 먹으면 아마 저절로 건강하게 될 겁니다. 12장에서는 지붕 바로 밑에 놓고 산모, 정결식,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그 기간이 지나야 이제 피가 정결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집 바깥에 났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14장은 나병 정결법. 그 정결법은 어떻게 해야 정결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15장은 구멍에다 났기 때문에 유출병은 한 15가지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성병이죠. 남자의 성병, 여자의 성병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16장부터 이제 마지막 27장까지는 각종 규례인데, 16장에서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가져다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멀리 보내게 됩니다. 17장은 십자가 위에 났기 때문에 피규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피규례. 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장부터 이제 쭉 여러 가지 박스를 하나 걸어놓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암기 키 문장이 있습니다. 거제절 안 가서, 거제도에 있는 절간 안 가서 성경으로 딱 끝나자. 뭐 절간에 가서 그렇게 100일 기도 드릴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만 그냥 딱 지키면 다 됩니다. 자, 18장은 성죄악 완이 있다는 것은 투가 있다는 얘기죠. 성죄악 완. 19장에서는 거룩한 백성. 거룩이 뭐냐? 자, 오늘 이제 다 얘기할 겁니다. 20장은 성죄악 투.
18장에서는 범치 말라, 범치 말라, 성적인 죄악 범치 말라 그래놓고 20장에서는 그런 성적인 죄악을 저지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일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은 죄는 뭐죠? 제사장 규례.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22장은 성물, 제물 규례, 그러니까 성제 규례, 성물을 드릴 때, 제물 드릴 때 어떻게 한다. 23장은 절기 규례입니다. 절기도 막 일주일씩 막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4장은 등진 규례, 등잔과 진설병, 성막 안에 들어가서 등잔은 어떻게 하고 진설병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순서, 그것도요 사실상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경에 다 있는 거죠. 나중에 하기로 하고. 25장 안희 규례, 안식일 희년 규례, 안식년은 어떻게 해야 되고 희년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장은 가나안 규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 법을, 모든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저축이 있습니다. 저축, 저주와 축복. 그 말씀을 잘 지키면은 축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가 임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마지막 27절에 서원 예물 규례, 서원한 예물들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은 각 책 제목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고, 자, 레위기서는 이제 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장 제목을 알고서 그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18장까지 했나요? 예, 18장 성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원래 그 가나안 땅에 그 7 족속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을 왜 물리쳤느냐? 그냥 의롭게 뭐 정직하게 잘 사는데 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가 있기 전 그 주민들을 다 토해냈는데, 왜 토해냈느냐? 그 땅을 너무 더럽혔기 때문에, 음란으로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범죄하면 다 토하여 내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또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다 쳐내셨는데 우리는 이방인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도 접붙임 돼가지고 포도나무 가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범죄하면 훨씬 더 잘 쳐낸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전정의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가지가 깨끗하지 못하면 다 잘라내버린다. 농부들은 너무나도 잘 알죠. 봄이 되면 포도나무에 이 모든 걸 다 이게 다 잘라버려요. 좋은 것만 딱 남겨두고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끗하지 못하면 다 잘라버린다. 원가지들도 쳐냈는데, 원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쳐냈는데 이방인들이 잘못하면 훨씬 더 잘 쳐낸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삼가 조심하며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교회 빠지지 마세요.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19장에서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과 3절이 맥입니다. 19장을 대표하는 말씀이죠. 2절과 3절 말씀 우리 맥 표시를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2절 두 번째 줄에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3절에
부모를 경외. 부모를 경외.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자,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거룩. 그럼 거룩이 뭐냐? 거룩.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면서 이제 온 회중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뜻인데 이것은 나누다, 구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거룩이 뭐냐? 나누는 겁니다. 나눈다, 구분하다.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헬라어로는 뭐냐? 파라사이오이. 헬라어는 파라사이오이.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파라사이오이가 뭐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파,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는 그 뜻이 뭐냐? 나누다, 구별하다 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그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서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자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자, 이 세상 죄악에서 나누어서 따로 떼어낸 자, 그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불러내서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불러내서 모았다. 이 세상 죄악에서 따로 불러내가지고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구별이 뭔가? 거룩입니다. 거룩. 너희는 거룩해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구별해라. 좀 다르게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뭐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해라. 그게 바로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 그 뜻이 굉장히 좋아요. 뜻은 좋은데 그 뜻대로 안 살잖아요. 예?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화이슬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7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은 외식했기 때문에 자기는 구별됐다라고 말은 하면서 욕심은 더 많고 사기는 더 잘 치고 거짓말은 더 많이 하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다 나오잖아요. 화이슬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 속에는 시체가 썩어 있어요. 막 더럽고 막 이 냄새나는 그런 시체가 썩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회를 칠해요. 하얗게 칠합니다. 하얗게 칠을 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다라는 것을 포장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포장은 그냥 성경책을 들고 거룩 많은 거룩이죠. 거룩 찬송은 잘 불러요. 그러나 그 마음속이 시커매면 안 됩니다. 예? 마음속이 완전히 다 타락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고 원 헬라로 파라사이오이 여기서 거룩하라라는 그런 거룩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도 좀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고 말을 하는 것도 좀 거룩한 말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쌍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행동도 마찬가지로 우리 심판도 마찬가지. 심판하는 거 뭐에 대해 심판하느냐? 생각에 대한 심판, 말하는 거에 대한 심판, 행동에 대한 심판. 이게 앞으로 다 그렇게 심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잘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은 거지같이 하고 안 나타나면 되니까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자,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있는데 그 배가 둥둥 떠서 잘 달려요. 잘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다 죽습니다. 이 세상은 물이요, 우리는 배입니다. 내 마음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세상 것이 자꾸만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세상에 완전히 홀딱 빠져버려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죠? 그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해서 이 세상을 이끌며 가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뭐냐? 예?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왜 불렀느냐?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뭐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가서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사도들만 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해야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라 그랬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럼 또 세상과 구별되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이제 3절 말씀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만 살면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부모를 경외하고, 두 번째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모 공경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잘했든 못했든 좌우지간에 부모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도 공경하는 겁니다. 왜요?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자기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며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로 해야 될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주일 성수 잘해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이거 안 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 또 안식일 잘 지키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말씀은 나의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키면 분명한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되고 세상 모든 높은 곳에 출세하게 되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히브리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뭡니까? 기도할 때 그냥 내 욕심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 얼마나 강력한 기도입니까? 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는 신상을 구워 만들지 말고 5절에는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9절 말씀에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이렇게 떨어뜨려라. 그걸 또 다 줍지 말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마세요.
12절에 거짓 맹세하지도 말고, 13절에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도 말고, 14절에 기먹은 자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도 놓지 말고, 남을 괴롭히는 거죠. 15절에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들을 재판할지며. 이 공의로 재판해야 되는데 참 우리나라 이 재판관들은 정치를 따라가고 있으니 참으로 이 나라가 망할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 따라가면 안 됩니다. 공의로 재판을 해야지요. 이런 성경 말씀을 재판장이 확실하게 알고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의 이 두려움을 알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정치를 따라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6절에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17절에 내 형제를 마음으로라도 미워하지 말라. 18절에도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백성입니까? 25절에도 23절부터 또 조금 이 3년 동안 또 3년 되기 전에 이 과실들은 따먹지 말라. 할례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26절에 피채 먹지 말고 점도 치지 말고 술법도 행하지 말고, 28절에 살에 문신을 하지 말고 무늬를 놓지 말라. 살에다 문신 놓지 말라 그러는데 요즘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팔에 막 엄청나게 많은 문신을 하고 있어요. 축구 선수 같은 사람들, 야구 선수가 막 팔에 문신을 하는 그거 따라 한다고 그냥 문신을 놓는데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그게 뭐 보기가 좋습니까? 아주 흉측하잖아요. 보기가. 그거 지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 매끄럽고 좋은 이 피부에 왜 그런 시커먼 걸 갖다 쳐발라가지고 비누로 씻어도 씻지도 안 되는, 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좀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 부모된 우리가 자식들에게 이런 걸 다 가르쳐야죠. 제대로. 예? 애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럼 우리가 알고 그런 걸 가르쳐줘야지요. 제발 온몸에 문신하지 마라. 문신하는 거 옛날에 이방신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지요. 담배 피다가 그냥 살에다가 막 찢어서 끄고. 우리 몸은 하나님이 계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잘 보살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함부로 망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왜 망쳐요? 내가 함부로 망치면 안 됩니다. 내 거라고 해가지고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머리도 함부로 막 노랑머리 하지 말고 최대한 단정하게 가장 아름답게. 왜?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살에 문신하지 말고 무늬도 놓지 말고. 29절에 특별히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고. 부모가 가르쳐야 돼. 모르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창녀가 되게 하면 음행이 전국에 퍼진다. 이 음행이 뭡니까? 음란한 풍조인데 옛날 개혁 성경에 보니까 음풍이다 그랬습니다. 음풍이 전국에 불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음란한 바람입니다. 음란한 바람. 군대 가면요 제일 재밌는 얘기가 휴가 나가서 여자들 따먹고 들어온 얘기,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예비군에 들어가면 제일 재밌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직장에 들어가서 뭐 바이어가 돼가지고 뭐 가면은 뭐 술집에 가서 뭐 어떻게 했다, 다 거의가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하면요 그 바람이 싹 불어버려요. 그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거 못하고 군대 휴가 갔다 그거 못하고 들어오면 바보 취급받는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게 음풍입니다. 음풍이 불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음풍이 불면 바로 하나님께 토하여 내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31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 그들을 믿지 말라. 32절에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요 무조건 공경해야 됩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무조건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35절에 또 이제 재판할 때 공평하게 저울추를 가졌하라. 37절에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장은 거룩한 백성, 이거 한 가지 다 하려면 너무 긴데, 이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은 생각도, 언어도, 행동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살면 우리는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책만 들었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 목소리만 그냥 알렐루야, 그 거룩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네 목소리 왜 그러냐?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가 있는데 그대로 안 하고 그냥 자꾸 변형시켜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20장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은 성죄악 2, 성죄악 두 번째인데, 성죄악에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반드시 죽이느냐? 여기도 보면 아주 심각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들을 안 읽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사형제도 폐지, 목사들이 앞장서요. 그 목사 성경 안 읽는 사람이에요. 네? 성경을 읽어야지. 사형제도 폐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형하라고 그랬는데, 네? 하나님보다 더 자비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아니, 지가 뭔데 하나님보다 더 자비하다고 그래? 말이 안 될 소리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질투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이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정인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아예 없애버렸어.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냐?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지옥이 없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에도 질투하신다 그랬고, 아가서 8장에서도 보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데 그 질투가 마치 여호와의 불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처럼 잔혹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누구를 죽이느냐?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는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몰렉이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에게 자식을 주는 겁니다. 옛날 이 당시는 우상을 섬길 때에 자식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그 자식을 죽여버려요. 이걸 본딴다고 아브라함도 자식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잘못 얘기한 거죠, 사실은. 예. 그렇게 하는 자, 이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라 말씀했어요. 예.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 죽이라.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를 본받는 몰렉을 엄난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6절에는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 신접한 자는 여자고 박수무당은 남자입니다. 남자무당. 이런 무당을 엄난하게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그래서 반드시 백성 중에 끊는다 그랬고,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저주하지 마세요. 아무리 나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저주하면 안 됩니다.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 죄악이 그런 겁니다. 11절에도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12절에 며느리와 동침하는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는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동성연애죠. 동성연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를 함께 불살라라 말씀합니다. 자, 15절과 16절 맥 표시, 15절과 16절에 맥 표시를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15절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 남자가 짐승과 교합.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이고, 반드시 죽이고. 16절에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 두 번째 줄에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이런 법이 오늘날 왜 대한민국의 법으로 안 만드는가 모르겠어요.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보면 저 큰 개들하고 같이 자는 사람들도 많고, 예? 결혼하기 싫은 이유가 개하고 살기 위해서. 비행기도 개를 태운다고 하는데 참 법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법으로 만들면 안 돼요. 예? 성경에 너희는 다수를 따라 범죄하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수를 따라가요. 표가 힘이기 때문에 다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개새끼를 좋아하니까 그건 다 법으로 만들잖아요. 그렇게 개 동물은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잖아요. 그걸 왜 못 먹게 하냐고. 참 먹을 게 너무 풍성하니까 그런 것도 다 못 먹게 해. 좀 강해져야 그런 거라도 잡아먹지. 너무 많은 복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참 전 세계에 너무나 큰 복을 주셔가지고 다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 멋대로 살라고 하는 건 다 먹을 게 풍족하니까 그래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야 그냥 쥐나 개나 뭐 다 먹지. 짐승과 교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당시에도 이런 짐승과 교합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 옛날에 이 당시에는요, 보통 신들이 뭐냐? 신이 하나님만이 신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엉뚱한 거를 신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뭐 태양신도 있고 뭐 어떤 별 이상한 신들을 다 만들어내. 특히 애국 같은 데에는 뭡니까? 개구리도 신을 만들고 뭐 짐승도 신을 만들고 뭐 별걸 다 갖다가 신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도 신으로 만들고 별 이상한 걸 신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짐승들을 아주 고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우리나라 이 똥강아지를 동반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신으로 만들 거예요. 이제 어느 나라는 또 소를 신으로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이제는 아예 동행을 하게 되고 동반자가 돼버리다가 나중에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잠도 자버리고 하다 보니까 교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는 거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모든 사는 게 돌고 도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했듯이 다 인생은 돌고 또 옛 것이 다시 돌아오고 돌아온 것이 다 없어졌다가 또 새로 또 돌아오고 유행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참 이 건축하는 것도 보면 정말 2000년 전에 건축해 놓은 것들이 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참 그렇게 오묘하게 지어놓은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고대 저런 데 가보면 로마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에도 종말이고 노아 시대 때도 종말이고 예수님 시대 때도 종말이고 지금도 종말입니다. 종말이 돼서 이제 온 세계가 완전히 망하고 또 새로 또 시작이 돼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짐승도 죽이라. 그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고귀한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귀한 우리 인간의 몸을 저런 짐승과 더불어 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금수와 이 버러지 형상으로 그 영광을 바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바로 그런 죄들입니다.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지 마음에 원하는 자를 그냥 아무나 신으로 이렇게 막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20절에 그의 숙모와 동침하지도 말라. 21절에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22절에도 이런 법규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다 토하여 내치겠다. 이것은 18장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전국에 이 엄풍이 퍼져가지고 다 토하여 내쳤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이 토하여 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죽이라 그랬는데 이 구약 시대 때 보면 죽이라는 것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그도 죽여라. 똑같이 죽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똑같이 보복을 하라. 그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아예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법은, 그러니까 구약의 법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법이 아니죠. 완전한 법이 아니라 이 구약의 법은요, 왕의 판결법입니다. 왕이 판결할 때 어떻게 판결하느냐? 그렇게 판결하는 겁니다. 이제 누가 나에게 이런 피해를 입혔다, 눈을 뺐다, 그러면 그 상대방도 그냥 눈 하나 똑같이 빼라. 똑같이 그렇게. 누가 내 코를 뺐다, 그럼 똑같이 그도 코를 빼라. 이게 왕의 판결법이에요. 왕의 판결법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실천 강령법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하는 자들은 다 죽여서 없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당들은 전부 다 죽여 없애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한국의 무당이 몇 명이에요? 40만 명. 대졸 무당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목사가 몇 명? 7만 명. 7만 명도 채 안 됩니다. 참, 무당이 목사보다 도대체 몇 배나 많습니까? 그들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다 그냥 그랜저 타고 다니고 뭐 다 그렇습니다. 중들도 그러고. 참,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너희는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25절에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으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왜?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구별했어요.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삼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대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구별하시고 선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27절에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들을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좀 이렇게 강력하게 성경을 법으로 만들고 이렇게 살았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참 예수 믿는 사람이 1200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반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한 700만 명이나 한 600만 명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선거가 잘못되면 교회를 없앤다고 하는데 교회가 없어지면 과연 교회 나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교회를 없애는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생명 걸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한 100만 명이나 나올까? 모르겠어요. 그때가 진짜 알곡이 되지 않겠나? 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투표 잘하시고 뭐 투표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나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1장은 이제 제사장 규례인데 이제 좀 빨리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